제가 그림을 워낙 잘 그려가지고. 무슨 그림 같아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쐐기 문자라고 하시죠? 쐐기 문자 할 때는 이렇게 있어요. 이게 황소머리입니다. 황소의 뿔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발전해서 오자가 됐습니다. 이게 뭔 자예요? 알렙이라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황소를 금송아지 섬겼죠? 금송아지 어떤 걸 섬긴 것 같아요? 이거 황소 머리에 금도금을 한 거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우리 한번 공부할 겁니다. 예. 아마 설교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 아마 이번 주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 헷갈리네. 왜 저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가 하면 이번 주 같으네요. 이번 주 설교 같으네요. 이번 주 제가 이제 저 얘기를 하면 저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아셨죠? 왜냐면 이제 제가 황소머리도 하면 저렇게 이해 안 되잖아요. 쐐기 문자라고 얘기가 안 되니까 저렇게 이해를 하라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배우다 보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저는 더 어려워요. 이게 전혀 잘 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이렇게 개척해 간다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부담도 있고요.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그 신학을 할 때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냥 밤낮으로 성경을 읽었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들이 지금 성경을 깊이 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일단은 성경을 그냥 정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독을 해서 되도록이면 다독을 하면 좋아요. 다독을 해놓으면. 근데 언젠가는 그게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전혀 이제 앞뒤를 모르고 우리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근데 다독을 해놓고 정독으로 다독을 해놓으면 최소한도 여러분 성도들이 최소 10독 이상은 하셔야 돼요. 최소. 10독. 정독으로 10독. 여러분, 제가 전번에 우리 장로님네 사업장 예배 가기 전에 저는 시간이 바빠 죽겠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교회 안 다니신 분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을 막 하는데 상당히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질문하는데 답변을 하다 보니 좀 제가 이제 시간을 지체하고 정말 부지런히 갔거든요. 근데 전혀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제가 두 번째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얘기한 것들이 일반 목사님이 좀 다른가 봐요. 전번에 만났을 때 다른 목사님 다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어떤 알려고 하는 게 뭔가 제가 그걸 이렇게 좀 알고 그 질문을 제가 답하고 그랬는데 물론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시라고 그랬는데 일단 교회 안 다닌 분들 가운데도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정독으로. 그래서 상당히 질문하는 게 예리해요. 굉장히 예리하게 질문을 해요. 상당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요. 제가 좀 깜짝 놀란 부분이요. 교회는 안 다녀요. 하나님은 근데 나도 믿긴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시간이 다들 바쁘시니까 그러긴 그런데요. 여러분이 짬짬이 시간을 내서 하다 보면 뭐 이제 전체를 타고 할 때는 되새김질 하면 되고 유튜브를 통해 되새김질 하시면 되고 또 좀 시간이 나오면 그때 조금씩이라도 읽어 놓으세요. 그럼 훨씬.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공부했던 것처럼
좀 제가 좀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머리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성경 구절들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개역 개정판, 공동번역, 새번역, 또 영어를 볼 수 있는 영어까지 여러 성경책을 쫙 깔아놓고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죠.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번역은 안 돼 있거든요. 공동번역이 따로 돼 있고 새번역, 그 다음에 개역 개정. 우리 예전에 봤던 성경이요. 그런 성경을 쫙 깔아놓고 이렇게 한번 봐보시라고요. 최소한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정도 노력은. 그러니까 그 노력하지 않고 와서 그냥 들으려면 상당히 힘들죠. 이번 주 좀 설교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에 공부했던 것처럼 생육이라는 단어 자체도 전혀 생뚱맞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 많이 낳는 것이 생육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애 많이 낳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성경과는 좀 무관하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생육이라는 말을 열매를 맺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번 주일날 열매 맺는 것에 관해서 제가 좀 더 풀어드릴 건데 이게 창세기 1장에 넘어가서 이 열매 맺는다는 단어가 우리는 이게 뭔가를 심어서 얻어먹는 거잖아요. 따먹는 거잖아요, 열매가. 근데 원문은요, 너무도 달라요. 이게 참 그래서 어려워요. 그렇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뜯어봐야 되는데 또 분석해 봐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들이야 뭐 씨 맺는 채소 갈 때 우리 11절, 12절 이제 그 내용 가운데 공부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은 상당히 새로운 건데 그런 내용들 가운데 열매 맺는이라는 단어를 들어가서 딱 보면 너무너무 생소해요. 아주 앞뒤가 너무 달라요. 굉장히 막 충격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거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다 이제 그런 단어를 볼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우리 수준에서 성경을 봐버리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일단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으라고 했고 생육이라는 것을 열매 맺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하나하나를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짝. 다 짝이 있어요. 짝이 있어서 그냥 홀로 존재하진 않아요. 다 어딘가는 강해를 해고 주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다. 주석을 해놓은 것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런 건데 그 주석을 찾아낼 만큼의 능력이 되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도 여기의 내용을 풀지 못하면 저기서 해석을 해놨어요. 이걸 맞히는 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어려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계속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죠. 저는 한참 막 읽을 때는 창세기만 50번씩, 출애굽기 50번씩 이렇게 읽었어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창세기만 여러분 50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래 많이 읽으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서는 그냥 창세기만 50도, 출애굽기만 50도 이런 식으로 성경 읽었거든요. 그러면요 창세기 그냥 그래도 모든 것들이 다 들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내용이 싹 들어오고 이렇게 성경을 읽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정말 그때는 뭐 입에 오토해야 될 정도로 막 탁탁탁탁 읽어 나갔죠. 나중에 제가 설교하는 자이기 때문에 발음에 좀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상당히 제가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버리니까 이게 방언하는 수준을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또렷또렷하지 않았었어요. 한동안. 참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 때문에. 성경 막 읽을 때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발음을 또박또박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 거죠. 그걸 또 제가 그렇잖아요. 설교가 빠른 편이잖아요. 지금도. 좀 빠른 편인데 그때 그런 습성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제 성경을 막 그냥 읽어낼 때 그냥 오토바이 타는 것이고 막 읽어나갈 때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교 좀 빠르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늦게 하려고 하고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빨라요. 그런 원인이 있어서 그래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정도면
피교육자로만 앉아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노력을 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저도 좀 편하게 나갈 수가 있고 또 진도도 좀 더 나갈 수가 있고 여러분도 더 이해가 쉽고 여러분들이 피교육생 정도로 그냥 먹여주세요. 먹을게요. 이렇게만 떠 넣어주세요. 이제 먹을게요. 이렇게만 하면 어렵다고요.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 그걸 씹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피교육자적인 차원이 아니라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왜냐하면 연구돼야지 여러분들 떠먹여야지. 또 여러분이 그걸 얼마나 다 이해했는지 다 이렇게 되도록 다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다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어렵다고요. 이제 답답할 수도 있죠. 그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떠넣어준 말씀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능동적으로 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냥 그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그냥 바지 헐렁하게 그냥 아무데나 오줌 싸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비군 훈련 가면 다 그래요. 정말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주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조금은 수고하고 노력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도 따라오기 힘들지만 저는 더 힘든 거죠. 또 이 말씀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해 낼 때에 온갖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려야 되며 어디까지 또 더 들어가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종훈 전사님하고 우리 신권사님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 설교하려고 지금 7장을 딱 이렇게 잘라서 설교 쭉 준비해 놨으니까요. 잘라서 제가 딱 이렇게 저장을 해 놨는데 저 계속 탈고하고 또 있고 또 묵상하고 또 있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계속 준비하는데 16장이 됐어요. 2번을 해야 돼요. 2번. 한 번에 끝날 수가 없어요. 지금. 한 번 해야 될 설교가 2번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게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자꾸 성경을 살붙이고 또 이해시키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16장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더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왜? 저 혼자만 그냥 설교가 가보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애로사항도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 되도록이면 대책임질은 기본으로 해야 돼요. 아셨죠? 대책임질은 최소한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수준이 일단 올라갈 거고, 또 그리고 예서 어떤 제가 설교를 때는 어려울 때가 있을 때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본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묵상하고 오신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러면 설교를 이해할 때 훨씬 좋고, 또 저도 설교할 때 훨씬 편하고, 다 여러분들 이제 성도 전체 영적인 이해도를 봐야 되니까 그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어렵단 말이죠. 그런 거. 저 공부를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육이라는 단어를 지금 공부하다가 생육과 번성하라 라고 하는 건데, 그 생육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생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삭을 주시는 건데,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그게 마태복음 13장과도 연결이 되고, 또 이번 주 설교하는 것과도 연결되고, 창세기 1장에 넘어가서 씨라고 하는 것들과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가 지금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45장 8절입니다. 이사야 45장 8절입니다. 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일어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아까 그 생육이라는 단어를 제가 파라라는 단어로 얘기를 했었죠.
여기도 싹트게라는 단어가 파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싹트게. 이게 뭔가 도달하는 거잖아요. 싹트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파라라는 말이어서 이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하나 되는 거잖아요. 고르게 되는 부분. 이걸 좀 성경이 설명하는 거고, 좀 그런 것들을 우리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좀 창세기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새 또는 바다, 생물들이 복을 주는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장면에 생육과 번성하고 이런 내용으로 나왔는데, 일단 새 부분은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새라고 하는 것은 말씀 사역자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금 제가 그 원문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그 이런 단어더라고요. 그 새 좀만 이번 주 설교인데 좀 이해가 안 될 부분이니까요. 새인데요. 하늘 위에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돼 있죠. 그 창세 1장 12절 11절입니까? 그거? 봐볼까요? 잠깐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20절입니다. 20절. 예,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하늘의 궁창에는 그렇게 되죠. 하늘의 궁창. 하늘 궁창에 새가 나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새가 뭐냐?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선지자라고 그랬죠. 말씀 대언하는. 왜 그런가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말씀을 전하는 자.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건 하늘은 쌍수입니다, 여러분. 복수예요. 쌍수 복수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궁창이 원문에는 파님 위에 하늘의 궁창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님 위에 하늘의 궁창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파님이 뭐냐?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게 번역이 안 됐어요. 이 번역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했은 적 있죠. 얼굴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뜻은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나타나다. 파님이 나타나다입니다. 뭐가 나타나냐? 하늘이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놓치지 말 것은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지금 파님이 여기와 여기죠. 그렇죠? 이 하늘이 나타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파님이라는 단어의 뜻을 통해서 나타나다. 뭐가 나타나냐? 쌍수로서 하늘이 나타나는데 성소와 성전뜰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요거라고 본다면, 여기 나타나는 것으로, 왜냐면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못 보는데, 이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건 지성소고, 성소와 성전뜰에 새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소와 성소와 성전뜰을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성소와 지성소, 이 성막을 관리하고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또요. 또 한 그룹 있죠. 레위인이죠. 그래서 제가 새가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또 자, 계시록에서 말씀을 전할 건데 이번 주일날 그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도 보면 큰 성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큰 성.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큰 성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나오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디예요? 큰 성 바벨론이 어디겠어요? 그렇지, 여러분. 예루살렘이지. 이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바벨론이 아니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이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셨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무너진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예루살렘 무너진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나오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새가 가득하다, 그래요. 새가 가득.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럼 뭐가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가 가득,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아는 일반 새가 가득해서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새가 가득해졌다는 말은 거짓 선지자가 우글거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아는 이런 새 종류가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 10,000마리 들어도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무너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 얘기,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큰 성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했는데, 거기에 끝부분에 보게 되면, 여러분, 17장, 18장 그 정도 읽어보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새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예 찾아봐 볼까요, 한번요? 속 시원하게 그냥. 몇 절이에요? 18장 2절. 네, 그렇게 됐네요. 네, 18장 2절입니다. 네, 시작. 18장 2절. 요한계시록 시작.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귀신의 처소가 됐대요. 원래는 어떤 처소여야 돼요? 예배,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이런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와. 근데 귀신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뭐가 모여서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가 모였다는 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하잖아요. 새가 가득해졌다, 모였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 알겠죠? 새를 이해할 때, 아이고, 목사님이 자꾸 새를 선지자라고 그래요. 왜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새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 목사님 참 별나게도 가르친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늘 공작이 쌍수로서 나타난 것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새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성소와 성전들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새가 성도들을 어떻게 먹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먹이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뭐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새는 새인데 거짓 선지자가 가득해서 잘못된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쳐버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무너지는데 큰 성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설명하는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장, 18장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이 폐망하는 얘기예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요 얘기가 창세기에서는 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얘기를.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창세기에서도, 이 지금 새 문제를 다루면서 이 새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주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 그래서 탄닌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렸고, 큰 물고기도 설명드렸고, 용도 설명드렸는데, 요게 잘못하면, 요게 나타나는 파님, 우리 개혁 개정판은 번역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궁창 위에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1장 20절에 거기에 개혁 개정판은 빠져있는 파님, 어떤 성경도 안 나왔어요. 이게 요 단어가 나타났다 이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게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이걸 번역을 했다면 좋은 건데, 그래서 내가 히브리어를 쳐다보니까 히브리어에는 파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타나다라고 지금 돼 있단 말이죠. 나타난 건데 뭐가 나타날 것이냐? 여기는 파님은 나타난 것도 있고 안 나타난 것도 있는데, 나타나는 것으로 그냥 하늘 성전이 나타난 것이 성막이니까 하늘 성전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이렇게 되는 성소와 지성소 또는 성전들을 왔다 갔다 하는 주의 종. 지금 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왔는 건데, 새는 바로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비진리를 가르쳐버리면 성도를 죽어버린다.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18장 2절이죠. 2절에서 바벨론 성, 큰 바벨론 성,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거짓 선지자가 득세하고 가득 채워지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거짓 영, 각종 더러운 영과 귀신이 처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귀신이 처소 같은 데는 공부를 다 할 거예요. 우리 2절 내용들을 할 건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설교할 게 새 문제를 다루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일단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원래. 자, 그렇게 좀 보고요. 시간이 좀 다 돼버렸는데. 여러분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리워 야단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린 적 있죠? 뭐라 그랬죠, 제가요? 리워 야단은 뭐가 진리를 먹지 못해서 됐다고 그랬어요? 리워 야단.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리워 야탄 이래가 보면 더 좋고요. 이제 요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되새김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이걸 좀 되새김질 해놓으면 제가 좀 수월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리오 야단이라는 단어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라는 단어가 돼요. 이게 원문에는 레위인으로 있어요. 리오 야탄. 그래서 레위인 플러스 뭐가 됐어요? 알파. 알파 이렇게 돼서 이게 리오 야탄이 됐어요. 말씀을 성전을 제대로 봉사 못한 자죠. 레위인은 성전 봉사하는 자인데 성전 봉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리오 야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탄이라는 단어가 돼버려서 성전을 해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레위인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리오 야탄이라는 단어는 레위인 플러스 알파예요. 다른 단어가 하나 합쳐져서 리오 야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조금 설교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라고 하는 것들은 말씀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할을 못하면 맹금류가 되고 독수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맹금류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독수리가 반드시 시체가 있죠. 시체를 뜯어먹으니까. 영혼의 약탈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왜 교회 문패 있는 데만 다녀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그들이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하는 백성이라 본다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죠, 전도를 하더라도. 근데 그 사람들은 꼭 교회 문패가 붙어있는 집만 다녀요. 왜 그래요, 여러분? 바로 영혼 약탈자들이어서 그래요. 바로 이와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체를 뜯어먹는 맹금류가 되어서 새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고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세요. 사자가 짐승을 잡으면 뜯어먹고 남은 것들은 반드시 독수리 위에 날다가 쫙 내려오잖아요. 시체 놓고 다 모이든단 말이죠. 바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도 똑같습니다.
현재도 영원히 죽은 성도들 비실비실하면 맹금류가 된 이 독수리가 날아들어서 쪼아먹어 버립니다. 똑같아요. 지금도요. 지금도 여러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이 시들시들하거나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져 버린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분명히 그럼 탄이라는 단어는 이중성이 이중 메타포라고 그랬죠. 제가 이중성이 있다. 좋은 거고 나쁜 거. 탄닌이 꼭 우리 나쁜 거 사탄이라면 이해하는데 그렇지도 않는다. 그 탄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라하시입니까? 그 창세기에서 뱀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라하시라는 단어와 탄이라는 단어를 정합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사탄, 뱀 이렇게만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있어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 죽었죠. 근데 또 뭐를 보고 살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꼭 이게 그 라시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만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사람 죽이는 것이 되지만 진리가 있으면 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탄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라시라는 단어도 똑같고 성경은 거의가 다 그런 이중 메타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성.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도 복도 되지만 심판도 되죠.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저주예요. 어떤 사람은 구속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심판이에요. 똑같은 사건도 똑같은 어떤 일들도 어떤 사람에게는 구속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이 되고 그래요. 구속이란 우리를 좋은 쪽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요거를 나가기로 좀 시간이 빠듯한데요. 그냥 한 가지만 정리하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나은정이 좀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4장 8절 9절 말씀 보면 한번 여러분 이렇게 봐보세요. 마가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성장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일단 읽어는 봅시다. 그냥 제가 좀 여러분 어떻게 좀 공부해 보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마가복음 4장 8절입니다. 8절 9절. 마가복음. 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끼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봅시다. 자, 처음 몇 배로 나갑니까? 30배입니까? 60배. 여러분 들어도 은혜가 되죠? 은혜 되죠? 들으면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배가 있으니까 배. 근데 이 배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성경에 원문에 있을까요? 제가 없어요 질문하겠죠? 없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 얘기잖아요. 여기가 그리스도, 여기가 예수, 그 얘기죠? 자, 3이죠? 6이죠? 100이죠? 공만 하나 붙이면 30배, 60배, 100배가 되죠? 근데 실제로 원문에는 30, 60, 100입니다. 아셨죠? 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 예수님 뭐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아요? 이삭을 몇 세 낳았어요? 몇 세, 아브라함 이삭 몇 세에 낳았어요? 100살. 이 100이잖아요, 100. 100이잖아요. 여러분, 드라크마 비유에서, 드라크마 비유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죠? 그러면 몇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10개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죠. 9이었죠. 성경에 여러분 99마리 잃어버린 양과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양이 있었죠. 뭔 얘기하는 거 다요? 이 100을 맞추려고 100을. 100. 99마리 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었죠. 그래서 왜 이 하나 찾아야 되냐 말이에요. 100을 만들려고 100을. 성경이 100이라는 숫자 중요하니까. 이렇게. 배는 없다. 여러분 배를 좋아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30, 60, 100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나중에 공부도 하기로 하고요. 성경은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너무너무 다른 게 많아요. 우리는 배 30배, 60배, 100배 하면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축복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종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시오 하고 힘 주잖아요. 축복해달라고 머리를 누르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30, 60, 100 이렇게 있습니다. 배라는 단어는 없어요. 저도 원문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냥 30, 60, 100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참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찾아봐야 되고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 다 우리가 기존에 30배, 60, 100배라는 다 고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어떻든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뭘 말씀하신지 좀 정확하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사와 다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다 관련되어 있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